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그대로 찬양대뿐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내려주시는 그 명령들, 그 말씀들, 그 약속들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이 그래도 조금 짧은 편이었는데 다 암송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갓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 낙심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고난을 통해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미쳐질 즈음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에서의 땅 분배 원칙을 보면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사람 수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도록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분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공통점이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분배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힘 되는 대로 갖도록 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앞장에서는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이 제비 뽑는 방법을 다 제쳐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근거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주었는데 자기 기분이나 정탐 동기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의 훈련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4장 중에 땅 분배 기사는 14장부터 19장까지에 걸쳐 나오는데 무려 6장이나 됩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한국말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장로님이 읽으신 그 다음 20절 이하부터인데 22절, 23절, 24절, 25절 얼마 안 되니까 그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다따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쉽지 않죠?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 장 15장 42절 거기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뭐 하려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6장 안에 12지파에 해당하는 분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80%에 해당하는 분량을 단 2지파에 대한 기록으로 할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2지파는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는 끝부분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집중적으로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인데 14장부터 19장까지 6장에 걸친 분량이 땅 분배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기사가 14장부터 17장까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2지파가 대표격이 되는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일단 순서상으로 볼 때 대표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유독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색 옷을 입히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늘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어느 날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삥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때 요셉은 꿈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17 나이에 분명히 눈치가 있었을 테니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요셉은 그 다음에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다. 이때 형들이 화가 치밀어옵니다. 열을 받았습니다. 뚜껑이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르우벤을 비롯한 형들의 눈빛이 서로 오고 가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저 녀석 언제 한번 손 좀 봐주자, 그런 심정이 서로 동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새색 옷을 입은 그 얄미운 녀석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판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의 보호의 상징이었던 새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요셉의 죽음을 막기 위해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인생길로 접어듭니다. 그는 자기가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급기야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유력 인사의 꿈 해석을 해주어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드디어 국무총리의 영화로운 옷으로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해석은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 절정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경제 정책을 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7년 가뭄과 7년 풍년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전부 사들입니다. 그 후 7년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왔는데 기근의 범위가 요셉의 고향 땅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며 보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는데 기적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동생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 이들이 꿈에도 잊을 수 없던 형님들임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요셉은 단번에 형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몇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렇게 요셉이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지? 그러면
하면서 요셉이 가족 상황에 대해 물어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들 중 한 명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벌쩍 뛰면서 말합니다. 그 아들은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바로 위의 형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오면 아버지께서 살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에 요셉이 그러면 너희 모두 다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자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는 시므온이 벌모로 잡히고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열어보니 곡식과 함께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다발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함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떨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펄쩍 뛰며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까지 가게 할 수 없다. 요셉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때 르우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이 두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의미죠. 바로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땅 분배의 상징적인 지파로 앞세워진 유다였습니다. 제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꼭 데려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때 야곱의 입에서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가 히읗인데 기억으로 잘못 들어갔네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움켜쥐고 사기치고 자기 것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야곱의 입에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살아올지 아니면 죽어서 올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생사를 넘는 경지에 와 있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궁궐내 깊숙한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인가. 그러나 아직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내는데 요셉이 또 하나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 중 한 사람의 주머니에 잔을 숨겨 넣습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돌아가던 형들을 검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어 베냐민이 잡히고 맙니다. 이 형제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물론 잡히는 것도 안 되지만 베냐민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제가 애굽에 남아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꼭 가야 하니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이 고백을 듣고는 드디어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그때까지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 먼 곳에서 애굽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 자신만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딴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요셉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도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이 예전의 야곱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 하고 상처를 내던 그런 가족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짐승들이 물어뜯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아들들이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미쳤지. 그때 뭐가 쓰였었지. 우리가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람은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이 깊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며 좌절과 절망 그리고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인생의 깊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매일 생기를 잃은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면서 자책을 하고 수없이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 속에는 많은 눈물의 사연과 우여곡절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살기 등등하고 늘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쳐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되고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겠다는 그 각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운수가 안 좋아서 팔려왔거나 발자가 험해서 내 인생이 꼬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미션의 자리로 바뀝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운수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의 형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보면 죄스러워서 고개를 숙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던 요셉을 이름으로써 사람의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후에는 가해도 피해도 그의 의식 속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보냄 받았음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사명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앞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했고 내가 한다.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역대 1등 로또 당첨자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98%가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가정이 깨졌고 나머지 2%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 시간이 남습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부터는 죄 짓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시간으로 사치할 여유가 없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 오늘 또 버티고 내일 또 견디며,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죠. 그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버려야 할 신앙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가보셨죠.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만지고 어지럽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이처럼 우리가 자꾸 뭘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병들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만족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행복과 승리의 길을 향해 전진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냥 공로가 아니라 피공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